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올려 높여드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행동을 지켜본 사람들은 다들 낭비라고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위를 순전한 예배의 영원한 기념비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리아처럼 옥합을 쏟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신 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폭우와 여러 자연재해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이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되어 오직 주의 나라만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 성전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주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을 드리는 이 예배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9월 첫 주일,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제 가운데 있던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인 시민교회에 모여 복된 날에 찬양 예배 드리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해 주신 주님,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보고 말씀 안에서 산다 하면서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돌아보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나 중심적인 생활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며 사는 일상은 아니었는지요. 또한 이웃과 형제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정치에 관한 모든 것과 고물가 시대의 경제 문제,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코로나 재확산 문제, 세계 곳곳에 이상기후변화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위해 겸손한 마음과 믿음으로 간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해도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아 범사에 승리하며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 코로나 재확산과 무더웠던 폭염 그리고 장마 등으로 힘든 환경 속에서도 미래 세대들을 위해 각 기관 학예 교육도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교육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 시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여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성도 간의 사랑과 이해로 서로 합력하여 의를 이루어가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발전해 나가는 시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시민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서양선 목사님을 비롯해 교회 직원들의 가정과 가족들이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시민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간구함도 다 들어 응답해 주시어서 주님 사랑 안에서의 삶이 항상 강건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우리의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힘남노라고 하는 11호 태풍 피해 없이 주님 은혜 안에서 가족들과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해 주신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해실 최윤실 전도사님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심령에 울림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 많이 맺고 하늘에 있으신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기름진 복의 삶을 누리며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을 믿고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언제나 응답해 주실 줄이라 믿고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고린도전서 하나 더 읽겠습니다. 조금 기니까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짝수를 읽고 우리 성도님도 같이 홀수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문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올 여름 성경학교 아동부 주제였습니다. 교회가 좋아요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기를 진행을 했는데 진행하면서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퍼포먼스를 했어요. 주제에 맞는 꽁트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여름 성경학기를 시작했는데 이 시간에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 꽁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와, 이번 올림픽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자랑, 나교의 선수군요.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올림픽 결승에 진출해서 내일 결승 무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일 결승 무대를 앞두고 나교의 선수의 몸에서 전쟁 아닌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몸의 각 지체들이 자기 덕분에 결승에 왔다며 서로 우기고 있다는데 무슨 일인지 한번 만나볼까요? 아니 내가 최고라니까. 다
다들 조용. 아니, 너네 자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교의 선수가 결승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다 내 덕분이지. 나교의 선수가 열심히 달리는 동안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얼마나 앞뒤로 움직였다고. 독수리가 날개치듯 달릴 때도 내가 있어야 추진력을 받아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아니야. 야, 니들은 나 없이 아무데도 못 가. 오늘의 나교의 선수가 있기까지는 이 몸이 다 했다고 볼 수 있지. 인정? 인정. 봐, 이 탄탄한 근육질, 쭉 뻗은 기럭지. 솔직히 달리기 하는데 발인 내가 제일 중요하지. 인정? 어머머, 얘네 봐라. 니들 내가 잠깐만 눈 감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니? 야, 눈! 빨리 안 떠? 내가 너 찾아간다. 얘 봐라, 어디 가니? 다들 잘 봤지? 나교의 선수는 나 없이 결승선이 어딘지도 볼 수 없다고. 이러니 내가 최고 아니겠어? 달리기는 뭐니 뭐니 해도 호흡이지. 내가 이렇게 산소를 들이마셔줘야 뛸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또 이렇게 내가 쑥쑥 먹고 영양분을 줘야 니들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조용하게 있는 녀석 있네? 난 본 적도 없는 혹시 맞네! 나교의 선수가 그토록 싫어하던 똥꼬! 인정? 얘들아, 나교의 선수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뭐야, 그 냄새 난다고 싫어했던 똥꼬? 왜 그래? 우리 친하잖아. 어제도 만났잖아. 내가 너랑 친하고 싶어서 친하겠니? 그렇게 보러 오면 니들이 대신 한번 해보지 그래. 아우, 난 못하겠다. 진짜 쓸모없네. 얼마나 쓸모없으면 보이지도 않는 뒤에 숨겨 있겠어. 아무튼 내가 최고니까 너네도 다시는 우기지 마라. 얘들아, 미안해. 사실 오래전부터 미안했어. 내가 뒤에서 실룩거리느라 더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이상한 냄새 나고, 내가 없으면 나교의 선수가 결승에서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동안 미안했어. 너희들도 나를 싫어하니? 이제 떠날게. 꼭 우승하길 바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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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가 달라, 공기가. 우리 이번에 무조건 우승 각인데? 그렇지. 뒤에 실력되는 애가 없으니까 나도 더 빨라진 것 같아. 진짜 최고네. 진작 좀 떨어졌으면 좋았을 것을. 야, 눈! 근데 너 왜 그래? 무슨 문제 있어? 그게 나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내가 퉁퉁 붓고 얼굴 색도 이상해. 뭐라고? 이리 와봐. 마사지로 내가 붓기를 빼볼게. 당장 내일이 대회인데. 왜 이러지? 그러고 보니 나도 걸음이 이상해. 신발도 안 들어갈 만큼 내가 퉁퉁 부었잖아. 우리 몸에 안 좋은 가스가 찬 것 같은데? 야, 입! 네가 트림으로 가스를 배출해봐. 만두 냄새 실화냐? 한 번 더! 한 번 더! 야! 트림에도 한계가 있지. 내가 무슨 똥꼰지 아니? 똥꼬?
그러고 보니 똥꼬가 없어졌잖아. 똥꼬 이 녀석 어디 간 거야? 맞아, 똥꼬야, 똥꼬! 똥꼬가 하루에 한두 번씩 화장실에 갔던 것이 우리 몸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다 내보냈나 봐.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똥꼬를 찾아 다시 데려오자. 저기 있다. 똥꼬야! 도와줘, 똥꼬야! 왜 이래? 니들이 나 싫어하잖아. 그리고 그쪽은 잡지 마. 냄새 날 거야. 무슨 냄새? 아무 냄새도 안 나는걸? 미안해. 사실 아까부터 배에 가스가 찼거든. 꾹 참고 있었어. 으악! 잠깐만. 안 되겠어. 이건 빵기가 아니야. 아무래도 큰 놈 같다. 어서 화장실로 가야겠어. 봐라. 앞장서 주겠니? 당연하지. 똥꼬가 말하면 인정이지. 소나, 그리고 네가 나를 깨끗하게 닦아줘. 오케이, 맡겨만 주라고. 이봐,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소리 질러줘. 알겠지? 자, 두 발 반드시 하고. 바지를 내리고. 자, 이제 모두 긴장하고 다 같이 하나, 둘, 셋. 한 번 더. 야호! 살았다! 우리가 해냈다! 미안해, 똥꼬야. 입만 살아가지고 먹기나 할 줄 알고. 너가 그동안 뒤에서 힘써주는 줄 몰랐어. 나도 미안해. 너랑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싫어해서 미안. 사실 나도 너를 만날 때마다 비누로 씻어서 더욱 건강해졌는데 앞으로는 내가 더욱 잘할게. 휴, 똥꼬 덕분에 내가 이렇게 탄탄하고 쭉 뻗은 기럭지를 가질 수 있었네. 똥꼬야, 앞으로 큰일 볼 때 말만 해라. 내가 앞장설 테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러고 보니 나교의 선수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모두였네. 그 일이 있은 후 각 몸의 지체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모두가 힘을 다해 살아갔답니다. 몸에서 어느 한 부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우리 친구들도 교회에서 어떤 친구는 뛰어나고 어떤 친구는 부족해 보인다고 느낀 적은 없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독특하고 특별하게 사랑하고 계셔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신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우리 그 시민교회 교사 선생님들은 훌륭해요. 네, 다재다능하고요. 아주 그냥 열심을 다해서 아주 노력하고 헌신하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교사 선생님들입니다. 많은 격려와 또 많은 기도 후원 부탁드립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람이 바울이죠. 그 바울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그리스도의 몸을 봤죠.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 이외에도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뭐 다양하게 많이 표현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구분할 때 BC와 AD를 사용하죠. 네, 앞에 보시면 BC,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의 시대, BC, AD, 아노 도미니. 아노는 한 해, 두 해 할 때 그 해를 이야기하고요. 도미니는 구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주 또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 세대부터 이 시대가 시작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예수님을 공통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전, 이후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인류학자 중에는 BC와 AD로 나누는 것을, 그 구분한 것을, 그 역사의 분기점을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었는데 코로나를 중심으로 놓고 BC, before 코로나, AC, after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코로나19는 짧은 시간 안에서 전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었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은 지금까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컸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인해 변한 모든 것이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인류의 생활 양식은 코로나19 이전처럼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시대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뭐가 그렇게 변한 건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사회는 나노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 나노란 무엇이냐면 10억 분의 1 정도의 아주 미세한 단어를 말하죠. 그래서 나노 사회라는 것은 생활의 기본 단위가 공동체가 아니라 조각조각 쪼개진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개인 중심적 삶을 사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살기보다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자신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을 들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흡수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좁은 공간에 가두게 되죠. 왜? 혼자만 있으니까. 혼자 모든 것을 생각하고 혼자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과연 신앙인과는 무관한 것일까요? 신앙인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냐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인의 경우를 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강권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이죠. 어떤 자신의 취향과 자신의 어떤 욕구와 상관없이 선포되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노 사회에 적응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내가 듣기 싫은 말이 단에서 선포되면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혼자 집에서 리모컨을 들고 자신이 듣기 편한 말씀을 취사 선택하여 듣습니다.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유튜브로 들어가면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누워서 리모컨을 들고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얽혀 살아야 하는 시대에 기계와 더 친하죠. 핸드폰, 컴퓨터, 그렇죠? 그 이외에도 뭐 기계는 말도 못하게 많죠. 기계와 더 친합니다. 그리고 동물과 더 가까워요.
사람과 가까워야 되는데 동물과 더 가까워요. 동물을 뭐 비하하거나 동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하지만 인간은 동물보다 사람과 가까워야 되죠. 그죠? 교제가 되잖아요. 동물은 그냥 돌봐야 될 존재죠. 그런데 동물과 더 가깝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문명의 이기가 만들어낸 부작용이죠. 우리 부작용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감지하지 못한 채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혼자만 있으니까 감지할 수 없죠. 이미 산업화로 시작된 개인화가 코로나로 완전히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확연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교회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은 무엇일까요? 또한 그 영향으로 교회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전염성 때문에 모이기가 어려워졌죠. 마스크를 쓰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예배드리는 인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다른 전염병과 같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던 코로나가 장기화되자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2년 반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오로지 온라인 예배만 의지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도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 예배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고수하는 성도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한 300여 명이 예배를 드렸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지금 300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온라인 예배 드리는 인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성도들은 왜 그럴까요? 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까요? 코로나가 겁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코로나에 전염될까봐만 두려워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우상이 만연한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시죠. 얘들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니? 그러자 이제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그렇게 질문을 하시죠. 그러니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책 다 갖고 오셨죠? 1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다고 베드로한테 교회를 세운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그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케 하시는 성령께서 임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네, 교회입니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고백되어지지 않다면 내 안에 성령님 계시지 않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위한 건물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크게 멋있게 짓죠. 그리고 크게 멋있게 지면 성도들이 몰려오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 보면 그냥 맞아요. 교회. 시민교회 그러면 요만한 사이즈. 이렇게 교육관이 옆에 있고 건물을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교회를 말하죠.
그런데 건물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예배당입니다.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교회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인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사람의 몸은 크게 눈에 보이게 3등분할 수 있습니다. 머리 부분, 몸통 부분, 다리 부분. 그런데 머리 부분에 뭐가 있나요? 뇌가 있죠. 생각이 어디서 나나요? 뇌에서 납니다. 뇌에서 생각한 것이 척추뼈를 통하여서, 동맥과 정맥을 통하여서, 모든 근육을 통하여서 우리 몸 전체로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머리인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아동부 교사들이 고린도전서 12장 29절을 12장을 지금 퍼포먼스로 보여드린 건데 그리스도의 몸이죠. 눈, 코, 입 다 지체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모든 지체는 예수의 명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의 몸이란 것은 뭘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 몫을 감당할 때 분쟁이 없고 서로 돌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제 몫을 감당했죠. 했긴 했는데 무시했잖아요. 똥꼬를. 그죠? 그랬을 때 황달이 오고, 그죠? 가스가 차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제 몫을 감당할 때 분쟁이 없고 서로 돌보게 된다는 거죠. 각각의 개체이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서 고통과 영광도 받습니다. 나교의 선수가 열심히 달려서 발도 뛰고 손도 열심히 움직이고 눈이 똑바로 바라보고 승리를 했다. 그러면 발에게만 영광이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체가 다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요한복음 4장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는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고 묻습니다.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장소가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드리는 장소보다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장 예배든 영상 예배든 예배자의 자세가 바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영상 예배가 지속될 때 예배자의 태도가 예배 관람자가 될 위험성이 큽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최상의 예의를 갖춰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영상 예배가 지속되면 예배 시 갖추어야 할 정갈함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양치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잠옷을 입은 채 부시시 인터넷을 켜고 핸드폰을 켜고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예배처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계속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 예배자의 태도가 완전히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인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영상 예배는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향한다는 것이 뭔가?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해 어떠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더 높은, 더 질 높은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 예배는 좀 지향해야 된다.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온 몸과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모든 걸 다 합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배드리는 예배당의 기능만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전진 기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전도와 선교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다 양육하는 거죠. 교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나아가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나눔과 섬김의 훈련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연결된 모든 지체가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친교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개교회를 지켜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드렸는데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잠언은 4장 12절에서 증언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위와 옆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를 향한 수직의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인으로 흩어져 옆으로 뻗어가야 할 삶의 예배, 이웃 사랑이 많이 약해지고 또 아주 세게 얘기하면 실종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병이라고 하지요. 군인은 혼자 싸우지 못합니다.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각자의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신앙 공동체를 지향하는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시민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포 목사는 교회는 이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혹은 공동체로서 실천하는 그리스도라면 너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또 몸은 몸인데 공동체로 실존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통해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공동체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공동체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계속해야 한다. 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내 책임적 존재였다면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책임적 존재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책임을, 그 미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도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적 존재로 되어야 한다. 어떤 책임? 이 세상을 구원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모습을 담고 예수의 하신 일을 뒤따라하는 여기에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있고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즐기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막대한 사명을, 미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의 말처럼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어서 온전한 십자가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일상 가운데 회복해야 합니다. 공동체로서 실존하는 그리스도로서 예전처럼 교회 공동체로 모입시다. 지금 나오지 않는, 예전에 나왔으나 나오지 않는 성도들 하나하나를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시고 전화하시고 만나시고, 그래서 예전처럼 예배당에 꽉 차는, 그래서 꽉 차서 뭐 하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실존하는 그리스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각자의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믿음의 분량만큼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민교회, 시민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구원하라는 그 막대한
그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책임적 존재로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교회가 사방에 흩어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참 그동안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사용하신 귀한 믿음의 종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가 그 신앙을 대대로 잘 전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교사들 참 멋있게 어떻게 그렇게 연기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인류 배우들이 온 줄 알았습니다. 이번 여름성학교 수고 많이 했고요. 또 우리 교역자와 교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청소년부 예배 또 아동부 예배 늘 둘러보는데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들렸더니 글쎄 이 친구들이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닌 이후에 뭐 수련회 가서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삼겹살 구워 먹는 건 조금 봤어도 주일 예배 이후에 간식으로 삼겹살 구워 먹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청소년부 가고 싶더라고요. 청소년부 많이 보내주시면 아마 먹기도 잘 먹고 육신의 양식만 잘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잘 공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은영 권사님의 아버지이신 문성수 목사님께서 지금 연세가 91세예요. 그런데 내일 모레 심장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참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해요. 고령이신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또 모레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주년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으로 사진 전시를 하려고 하는데 기념이 될 만한 사진 가지고 계시면 교회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고 또 전시회 이후에는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역자들 또 선생님들 또 아이들 청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문성수 목사님 고령의 심장수술 받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수술이 잘 되고 또 쾌유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60년의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부름받아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렸던 귀한 종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분들도 있고 지금은 또 연로하셔서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고 귀한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섬겼던 종들의 그 수고가 그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믿음을 잘 또 아버지여 전수받게 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전수하며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하나님이여 능력의 창조를 붙들어 주시고 교역자들 더욱더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문성수 목사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령에도 불구하고 심장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주여 화요일날 수술이 예정되어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수술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결과 얻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쾌유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60여 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며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문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사온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화요를 수술할 때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여 곳곳에서 섬기고 수고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섬기는 자가 누리는 큰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가 교회임을 깨닫고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서로 협력하며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